번갈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다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열왕기하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기록자가 대언자 예레미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고 뒤이어 얼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살펴본 대로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북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섬겼던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상 숭배와 배교가 끊임없이 계속되지요. 왕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율법,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하며 주를 거역하는 그 악한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 본을 보이죠. 이러한 시대에 북왕국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참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으나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참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곧장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예외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조상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의 부친, 그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은 엘리야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시대도 전혀 다르고 그 걸어간 양상도 너무나 상이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랬습니다. 참 특별한 방식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시는데요. 그 대략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게,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또 여러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공지를 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어떤 일이 엘리야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좀 먼저 보시면 대언자 엘리야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맞이하러 옵니다. 불술의 불병거죠. 불말 하늘의 기병입니다. 천사들의 군대죠. 흔히 천군이라 일컫는 이 천사들의 군대가 엘리야를 마중하러 나와서 대언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간혹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세상을 떠나면서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경건서적을 보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직접 듣거나 전해들은 경우가 있으시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될 때에 혼자서 헤매면서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천사들이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죽음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때에도 아니 영원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것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이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대언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나선 젊은 종들의 공동체이지요. 이런 길을 가려면 생명을 걸고 목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엄혹한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대언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거룩한 종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을 마친 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베델과 여리고를 차례로 들른 다음에 요단강으로 이제 향합니다. 지금 이 뭔가 이 순서도 그렇고요. 요단강은 또 두 번이나 갈라지죠. 예, 처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물을 가르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다시금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돌아오는 거죠. 뭔가 이 자체로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스승 엘리야를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또 만류하죠. 예. 그런데도 엘리사는 아랑곳 않고 줄곧 따라갑니다. 예. 엘리야만 만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자들 엘리사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계속하죠. 베델의 제자들은 물론 여리고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엘리야와 제자들이 이렇게 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끝까지 쫓아가면서 배웅하려고 하니까 엘리사를 말리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거죠. 다들.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혹시 엘리야의 시신이 산에나 어디 골짜기에나 떨어져 방치되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예, 엘리야의 시신을 못 찾죠? 예, 엘리사는 처음부터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 온전히 대언자를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셨지만 엘리사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감싸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만약에 같이 휩쓸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엘리야는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땅으로 떨어져서 추락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제자들도 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는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요. 예, 위험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승도 제자들도 다 만류합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게 매달리려고 붙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왜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야만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이유를 살짝 알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채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가? 예,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고 나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네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2배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시면 이제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악한 왕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어리석은 백성은 지도자들의 못된 선동에 휘둘려 주님 배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주의 사역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 지금 이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그렇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중요한 사명을 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에게 주시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2배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보다 2배의 성령 충만, 2배의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큰 사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취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당시 그 캄캄한 북이스라엘 땅에도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간구였던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이 엘리사가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일맥상통합니다. 참 소중하고 귀한 기도 제목이죠.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지요.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한 사람 또 한 생명 주님께 나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의 2배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요, 꼭 선교사님들이나 저와 같은 사역자나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근심, 염려로, 걱정으로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 제목에서만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기원은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도록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죠. 예,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은혜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인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세상의 못된 유혹과 악을 물리치며 악한 우상 숭배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에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보다도 저에게는 2배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열망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단어 하나만 살짝 바뀌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세상에 악한 그런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단어만 하나가 싹 바뀝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이 대목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꼭 집어서 성령을 강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제일 좋은 선물, 제일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내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읽고 묵상하면, 큐티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이 글자가 저는 처음에 그 은혜를 받을 때 막 이 성경의 글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생동감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예, 이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열매가 성숙해 가므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죠?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다 하나같이 뭐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은사 위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표적에 나타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성품이 겸손하여 그 삶에서 인자와 긍휼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영혼이 실족해 돼요. 결국은 외면당하는 거죠. 복음이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이렇게 차갑고 지금 싸늘한 게 아닙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은사와 능력 이전에
성품과 인격과 연결을 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의 성화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절실한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내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 좀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좀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딱 맞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엘리사가 지금 너무 귀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엘리사의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인데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칭찬이에요. 너의 기도 제목이 참 귀하구나. 네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참 어여삐 여기시 그러한 기도의 소원을 네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만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죠. 하물며 정말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깊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중에서도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이라면 잠시 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면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이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봐야만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그 은혜만을 진짜로 구하는 거냐? 그렇다면 네가 그걸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거를 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거죠. 엘리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 갑절의 은혜를 그가 받기 위하여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매달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엘리사는? 그러다가 죽으면 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고, 어떤 충성, 어떤 헌신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것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재밌으세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은혜로 이 시련과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정말로 기쁘고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도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행한 표적은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갈라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홍해 구원 사건의 축소판이죠. 예. 광야 1세대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오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그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다 봤어요.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근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홍해 사건을. 그죠? 그래서 말로만 듣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다. 예. 지금 그 요단강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패역한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예, 다시 돌아와야 한다.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께로, 출애굽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예, 이 메시지인 거죠.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해마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초막절을 해마다 지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속죄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마다 되새기며 잊지 않도록 상기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이 언제나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언약 백성이 출애굽 구원, 그 6월절의 은혜를 상기해야 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 그것을 언제나 말씀 앞에서 항상 되새기며 기억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걸어간 길, 또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막 이제 회깃바람과 그리고 천군 그 천사의 그 불병거와 그 불기병과 함께 쫙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대언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기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 치십시다. 그래도 이 대언자 엘리야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힘이 100만 대군보다 더 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병거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입니까? 말을 타고 공격을 하는 그 강력한 기병, 공격력이 아주 막강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신앙인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사명이 이렇게 크고 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불로 다 망한 이유는 악인이 너무 창궐해서 그 땅의 죄악에 너무 관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분명히 나타난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이 그 땅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군대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군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인이,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지금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딱 한 가지만, 꼭 하나만,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를 내게 말해다오. 기도 제목을 하나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직접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많은데, 이거 한 가지로는 안 되는데. 예. 여러분, 너무 많으시면요,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시면 그거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쉬운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는 하나로 딱 집중돼요. 뭐 하죠? 여러분, 돋보기도요, 예, 빛이 하나로 딱 모아져요. 초점이 딱 맞춰져야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한 가지 초점으로 모아져서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 여러분 그 초점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귀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